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어제 밤까지 비가 계속 많이 와서 고기는 많이 다 살아났는데 이걸 피크닉을 못 가게 되면 어떡하나 염려가 했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맑은 날씨를 주셔서 전교인 우리 친구 초청 피크닉을 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미 마가, 마태,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기록으로 남겼죠. 복음서를 남겨서 교회에 잘 읽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한 세대가 또 지난 이후에 이 요한복음을 다시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그냥 하나님인 척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썼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줄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그걸 우리에게 주목하고 전달하기보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또 그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중요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요한이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목하게 한 게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저 주일이면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1시간 앉아 있다가 돌아가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요, 이 공생의 기간 내내 누가 나의 제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이고 자기 십자가를 안 지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은 이 사실을 기록했고 또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골고다로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은 그 로마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에 있는 거기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갈 때 힘 있는 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비웃고 조롱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한 요한은 이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억울하게 일어난 일도 아니다. 동산에서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은 태초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고 골고다 동산을 오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내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너무 속상해하지 맙시다. 그건 여러분이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또 속상해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우리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 예수 생명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 계속해서 볼게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이 힘겹게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는 예수님이 신성모독,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두 사람 사이에 두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대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 다른 두 사람, 바로 살인 강도들 사이에 예수님을 위치시키므로 예수님도 같이 십자가에 살인 강도로 달려 죽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 악한 의도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 위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패를 써서 탁 붙임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인 강도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을 다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살인 강도로 몰아서 죽이려 했던 그들의 악한 계획은 또 다른 빌라도에 의해서 실패했고, 도리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심이 다 드러나게 되었죠.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 죽어가는 바로 그 상황에도 그 십자가 아래에서는 여전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먼저 대제사장들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 상황은 어땠습니까? 이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백성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랬으면 종교 지도자로서 속히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살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그런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중에서도 또 자기는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라고 뽐내기 바빴어요. 적어도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답게, 종교 지도자면 종교 지도자답게 성전을 성전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 그걸 빨리 끝내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성전과 예배조차도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 괴롭게 하였죠. 급기야 그들의 행악을 지적한 예수님을 고발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할 행악자로 규정짓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또 군중들을 동원해서 빌라도를 협박했어요. 그렇게 힘있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 의해서 우리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이제 이어서 요한은 오늘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제사장과 다투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 그리고 유대 총독이라는 그 자리에 오를 만큼 영리했고 또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미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서 이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인기 있는 랍비이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폭도의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정보를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만나 대화와 조사까지 이미 다 했어요. 그럼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놓아주는 신용만 했지 결국 놓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두고 거래를 하고 무죄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채찍질을 가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그 유대인들의 말에 의해서 그만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죠. 손을 씻으며 자기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라고 발버둥 쳐봤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힘 있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힘없어 보이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십자가 아래에는 여전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다투고 있었죠. 네, 마이크가 하울링이 또 시작됐네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투는 사람들이 오늘날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가진 그 힘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돈 때문에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힘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 그 힘을 지키려고, 그 돈을 지키려고 오늘 대제사장과 총독 빌라도와 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참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았죠. 사랑하는 예수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정말 그런 이가 단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요한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또 다른 한 사람들을 보여줘요. 23절부터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당시에 이 십자가 처형은요, 로마 군인 4사람이 하나의 조를 이루어서 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로마의 군인이지만 사람을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유쾌한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에게는 그 죄수의 옷과 소지품들을 챙기는 게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지금과 달리 옷이 대량 생산되지를 못해서 나름 귀했어요. 이 식민지 상황의 유대인들은요, 이 한 벌의 외투를 그들의 옷과 또는 이불로 삼아서 그렇게 계절을 지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들의 옷을 팔아다가 그들의 부수입을 삼고 때로는 그걸로 이렇게 술을 사 먹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님 아래서 이 군인들이 옷을 이렇게 나눠 갖는 겁니다. 이 외투는 제법 컸고 돈이 됐기에 4조각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 갔는데 이 속옷은 이게 너무 작아하니까 이게 찢기가 뭐하니까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갖고 이제 팔기로 한 것이죠. 오늘 요한은요,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또 한편 그 아래에서 즐거워하며 부수익을 챙기는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오늘도 십자가 아래 그런 이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우리 예수님, 발가벗겨진 채 세상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빌라도에 의해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이렇게 달고 죽게 된 것도, 저주받은 죄인으로 나무에 달려 죽게 된 것도, 또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까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게 없었어요. 와, 우리 아동부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 또 오늘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저렇게 꽉 차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요한은 세상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음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힘있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총독 빌라도와 군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 죽어가는 우리 예수님 곁에는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오직 힘없는 네 여인, 그리고 가장 힘없는 어린 막내 제자 요한만이 남아 있었어요.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녀는 수태고지를 받고 평생 그 꿈을 가슴에 품은 채 살아왔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참 고생하면서 예수님과 그 동생들을 힘겹게 키웠죠.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 엄마 마리아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갑자기 아들 예수가 붙들려서 순식간에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넋놓고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평생을 간직한 모든 꿈이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너무도 원통한데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가 세울 새로운 나라에서 그저 좌의정 우의정 한자리 할 것만 꿈꾸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한테 투자하면서 여기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다니,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투자가 다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그 역시 오랜 기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특별히 물질로 나름 큰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녀의 모든 수고와 노력도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막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이 7 귀신이란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 그 7이란 의미대로 도저히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귀신한테 완전히 다 사로잡혔었다는 거예요. 마치 군대 귀신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참으로 가엾은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를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유일한 소망, 자신의 전부인 예수님이 오늘 그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힘없는 여인 4명과 어린 요한만이 또 세상에서 가장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 곁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다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 곁을 지키는 힘없는 사람들, 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는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을 한 가지 더 하십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그걸 보게 하죠.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이제부터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요한에게는 이 어머니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부르신 예수님이 왜 제자한테는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고 하실까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세상을 떠나시면서 모든 관계를 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공생애 내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께서 한참 공생애 중이실 때 하루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었죠. 그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형제 자매가 가족을 이루는 곳이 아니게 되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마지막으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마리아와 요한을 어머니와 아들로 진정한 예수 가족 공동체로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함께 선 사람들입니다. 힘 없어도 예수님 곁을 지키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새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힘 없어도 돈 없어도 나이 많은 어른들을 어머니라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고 모시는 거예요. 아마 요한이 이 이야기를 다시 교회에 들려줄 때 그 교회에는 로마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당한 이들이 많았고 특별히 아들과 딸을 신앙 때문에 잃었던, 그리고 홀로 남겨진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한 이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우리도 이 땅에 남아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을 예수님의 어머니로, 예수님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기억하고 사랑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은 힘 없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힘 없는 모습으로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죠. 그리고 힘 있는 자들과 힘 있는 제국들이 하나둘 계속해서 사라져 나갈 때 힘 없는 이들로 이어진 예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승리했고 지난 2000년을 이어져 왔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이후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오늘 고기 파티, 피크닉을 나아가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피크닉을 갑니까?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덕분에 고기 파티를 합니까? 아닙니다.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파티를 누리게 된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함께 모인,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더욱 감사합시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맡기신 어머니들, 아버지들, 아들들, 딸들을 더욱 사랑합시다. 때론 섬겨야 할 형제, 자매, 어르신들, 특히 우리 아이들이 너무 무거운 십자가로 느껴지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